오늘 본문의 제목은 새 사람을 입으라입니다. 참 제목이 참 희한하기도 하네. 근데 오늘 본문의 24절 하반절에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새 사람을 입었지. 그러면 흠 사람을 입었나? 어떻게 되면 흠 사람이고 어떻게 하면 새 사람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 나는 흠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수 믿고 난 이후에 나는 새 사람입니다. 그러면 예수 믿기 전에 나와 예수 믿고 난 이후에 나의 차이점을 또 내가 말씀을 들으면서 지난 날들의 나를 또 오늘의 지금 현재의 나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가 그 시간 동안에 예수님 믿었을 때 어린아이였을 때의 내 모습은 어땠고 그 다음에 신앙생활에서 직분을 받고 어느 정도의 신앙의 연륜이 올라가면 과연 나는 이 아이의 기어다니는 시기에서 그 다음에 아장거리고 걸어다니는 시기에서 그 다음에 말하고 외치고 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렇게 장성한 분량으로 내가 가고 있으면 새 사람을 입은 게 맞습니다. 그런데 장성한 분량이 아닌 계속 나는 죽만 먹고 싶어하고 미음만 먹고 싶어하는 내 발 가진 아이의 모습으로 계속 내가 살고 있다면 나는 옛사람의 썩어져가는 구습을 안 벗어버리고 그냥 계속 새 사람을 입은 것처럼 그렇게 거짓말하고 살고 있어요. 내가 나를 속이고 우리가 그러잖아요. 화인 맞은 양심, 회칠한 무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화인 맞은 양심, 회칠한 무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마음에 나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이 어디가 있어요? 영혼, 육, 우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영혼이 떠나면 육체는 쓸모가 없어요. 지금 우리가 이 육체에 막 열심을 내잖아요. 운동도 하고 또 막 하여튼 TV 채널을 들으면 건강보조식품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나 많이 나옵니다. 뭘 먹으면 낫고 뭘 어떻게 하면 어떻고 뭘 어떻게 하면 어떻고 그래서 저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그 의사 선생님들이 하는 말을 믿고 일단은 듣고 귀로 들었으니 마음으로 믿었어요. 그리고 행동으로 옮겨서 돈 주고 막 건강보조식품을 사가지고 이것도 좋대 이것도 좋대 이것도 좋대 하고 열심히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그 의사 선생님의 말을 믿고 내가 운동과 병행을 하고 음식도 식이요법을 하고 하는 상태로 건강보조식품을 먹으면 효과가 빨라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의사 선생님이 말씀했다고 건강보조식품만 열심히 먹고 그리고 나는 운동도 안 하고 몸을 관리 안 하고 노력을 안 해. 그리고 식이요법도 안 하고 막 그냥 먹고 싶은 대로 부어라 마셔라 막 계속 다 해요. 그리고 아무 음식이나 특히 인스턴트 식품들을 막 먹어요. 그러면 건강보조식품을 아무리 많이 먹어도 오히려 몸에 독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모든 게 다 맞아야 돼요. 서로 합의.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는 건강보조식품을 먹는데 그것이 전적으로 의지할 게 아니고 내가 건강을 지키는데 뭐예요? 도움을 주는 요소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뭐 혈관에는 5 머시 3가 좋다. 지금은 3, 6, 9까지 나왔어요. 이렇게 계속 걔네들도 건강보조식품도요 발전을 하더라고요. 또 무릎 연골이 전에는 콘땡 보땡 하여튼 간에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많은 게 나왔는데 지금은 어느 박사님이 또 여자 박사님이 말씀하신 그 콘땡에 플러스 시켜서 글루 머시게인가 아무튼 그렇게 해서 또 제대로 연어의 코를 벼가지고 만드는 주 원료가 연어 콧구멍이에요. 그렇게 해서 만드는 건강보조식품, 연골에 좋은 건강보조식품과 이 앞전에 먹었던 것을 다 플러스를 시켜서 얘 하나로 만든 거. 히든카드가 나온 겁니다. 제가 왜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교회는 영적인 병원이에요. 그런데 모든 세상에 병원에서 못 고치는 거 세상의 의사 선생님들은 30%에서 40% 이상은 못 고친대요. 어떠한 병도.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이 예수 믿는 분들은 모든 의학을 하나님 아버지께 다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의탁을 하고 기도를 하고 환자를 놓고도 기도를 하고 그리고 그 일을
수술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의사를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약을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의사 선생님을 믿지 말라고 말씀을 하는 것도 아니고 약을 믿지 말라고 말씀하는 것도 아니고 일부의 잘못된 신앙관을 가진 목사님들이나 기도원 원장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약은 먹지 마세요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병원에 가지 마세요라는 말씀을 많이 합니다. 당신이 책임질 거예요. 그럼 죽으면? 기도와 세상의 방법과 병행을 같이 해가야 하는 거예요. 지혜롭게 같이 해가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붙잡고 기도하면서 이것을 같이 하면은 100% 치료가 되지만 물론 또 치료가 안 된다 할지라도 또 다른 하나님의 깨달음으로 더 좋은 것을 주세요. 그 탤런트 부부가 있습니다. 태연하고 박시은 이 두 부부 이분은 진짜 믿음 좋고 신실한 분들이신데 저는 그 남자 진태현 그 배우님을 드라마 같은 데 보면은 맨날 싸접는 그만 나와요. 막 다른 여자 뺏는 거, 사기치는 거, 도둑질하는 거. 그래서 왜 저렇게 얼굴이 잘생겨가지고 맨날 저런 역할만 맡는 아인데 그 역할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분이. 그런데 이분들이 얼마 전에 얼마 안 있으면 아이를 낳는데 정말 어렵게 해가지고 임신을 해서 그 집안에는 장성한 딸을 입양을 했어요. 그래서 큰 딸이 20 몇 살이에요. 아기 때 입양을 한 게 아니에요. 다 커서 10몇 대인가 중학교 때인가 아무튼 언제 때인가 입양을 해가지고 그냥 그 집 딸로 크는데 어쨌든 막 정말 하나님께 새벽 예배 드리면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아이를 하나님 주셨어요. 그런데 아이가 다 자랐고 병원에서 정말 열심히 해서 다 건강하다고 했는데 낳기 며칠 전에 아이가 뱃속에서 교산을 했습니다. 얼마나 부모님이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너무 괴롭고 다 키워 놓았는데 그 아이 때문에 아이를 데려가신 하나님을 원망하고 엄청나게 힘들어 해야 되는데 이분들은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게 부모가 자식을 가슴에 묻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일에 이분들이 하나님을 원망한 것이 아니고 이분들은 최선을 다했어요. 새벽 예배 드리고 둘이 손잡고 계속 기도하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모든 일을 하고 또 많은 어린아이들을 이렇게 구제하고 선교하는 일도 정말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아픔을 주셨는데 그 아픔을 이들은 무엇로 했냐?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의 통로로 스스로 바꿔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의 통로로 바꿔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깨닫고 그리고 더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예수님을 전하고 증거하는 사람으로 두 부부가 바뀌었어요. 이번이 그 아이를 유산한 게 처음이 아니고 몇 번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 자라서까지 그렇게까지는 처음 있는 일인데 이미 다 아이가 다 완성이 되어서 며칠 있으면 나면 되는 분명히 병원에서 건강하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픔을 겪고 그런데 이분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아니고 세상으로 가서 더 원망하고 막 술 마시고 더 타락할 수도 있어요. 얼마든지. 선택은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겁니다. 그 두 부부, 그 배우님 두 분이 그분들이 하나님을 붙잡느냐 이걸 통해서 이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던져주는 음성이 메시지가 무엇일까 나에게 우리 부부에게 뭘 원하실까를 붙잡고 그분들은 나갔기 때문에 하나님 앞보다 전에보다 더 오히려 아이를 주셨을 때보다 아이를 데려갔을 때의 그 아픔에서 더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오히려 유튜브에서 많은 아이를 데려간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은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럼 이분들은 옛사람을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 옛사람을 이분들은 벗어버린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집착해서 계속 과거를 바라는 사람들 내가 몇 살 때 무엇이 어쩌고 몇 살 때 무엇이 어쩌고 몇 살 때 무엇이 어쩌고 여전히 과거에 집착하는 사람들은 옛사람을 벗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냥 나는 옛사람하고 함께
마치 새 사람을 입은 것처럼 그렇게 남에게 비춰지도록 사니까 이 사람이 하는 말이나 이 사람이 하는 행동들이 남이 볼 때는 늘 뭐예요? 약간 2% 부족하고 그가 소속되어 있는 교회나 그가 함께하는 가족 식구들이나를 다 정상인이 아닌 정신병자를 보고 때로는 이단으로 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단은요, 끝이 틀린 게 이단이에요. 사람이 주인인 곳이 이단입니다. 처음도 끝도 알파도 오메가도 누구여야 돼요? 예수님이어야 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주인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 제가 가끔 설교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이 부모님의 버르장머리를 고치시려면 자녀들을 치시더라고요. 엄마나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지 못하고 계속 고집 피우면 부모님이 가장 아픈, 부모님이 딱 볼 내 몸뚱아리 아픈 건 상관이 없는데 자녀가 아프면 부모님들이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진짜 막 가슴이 찢어지고 차라리 내가 대신 아팠으면 좋겠고 내가 저 병을 내가 가졌으면 좋겠고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써도 내가 그 자녀의 아픔을 내가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부모님을 너무 사랑하시면 자녀 그 부모가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자녀를 건드려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원하시냐? 야, 네 속에 있는 옛사람, 썩어져가는 옛사람을 벗어 던져버려. 너 네 쓸데없는 생각과 네 고정관념 틀을, 그리고 네가 가지고 있는 너만의 성이 있잖아. 네가 알고 있는, 네가 이 나이 먹도록 살아온 네 인생의 그 모든 것들을 던져버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보고 예수를 위해서 너의 지나온 삶들을, 옛사람을 다 버려라. 그리고 예수님을 아는 것에 목숨을 걸고 전심전력을 하라. 라는 사랑의 신호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올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리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성경에 나오는 인물이 맹인이 있었습니다. 맹인이 있었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뭐라고 물어보냐면, 예수님, 저 맹인이 자기 부모님 죄 때문에 저렇게 됐습니까? 자기의 죄 때문에 저렇게 됐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눈이 멀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그런 예수님을 통해서 눈이 고침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진짜 웃겨요. 막 예수님이 침 뱉어가지고 땅에다 이겨요. 땅에다 이겨. 침을 뱉어서 땅에다 이겨가지고 이걸 가지고 눈에다 바르라고 합니다. 얼마나 더러워요. 가르치 밭았는지 아니면 빡 밭았는지 하고 밭았는지 아니면 얌전히 밭았는지 몰라요. 예수님한테 여쭤봐야 돼. 나중에 천국 가면 여쭤봐야지. 그런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의 방법이 아니야. 아니, 눈이 멀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그를 고치실 때에 땅에 침을 뱉어서 이겨가지고 그 사람에게 바르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는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들어라. 아니, 예수님이 저렇게 추접스럽고 더럽게 가르치면지 일반침인지 모르겠지만 침 뱉어가지고 흙 진이겨가지고 받으라면 저게 무슨 효과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안 할까요? 이렇게 의심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착해서 안 할지 모르면 전화해요. 합리적인 의심을 해요. 아니, 미쳤네. 약도 천재 사방에 많고, 야, 저기 가서 저거 누구 만나가지고 이렇게 해서 그거 약 너 먹고 몇 날 며칠 이렇게 하고 있으면 나서 붕대 감고 있으면 이렇게 말씀하시면 될 것을 침 딱 빼서 발로 막 이겨가지고 야, 이거 발로 그러면 첫 번째 들은 생각이 들어 이거잖아요. 들어. 아니, 뭔 예수님이 저렇게 하는지 저렇게 들어 이렇게 된다고요. 여기에서 생각하지 않고 내가 이것은 들어 이 생각이 드는 사람은 아직도 덜 고생한 거예요. 내가 일단 뭐예요? 내가 급하고 아쉽고 답답하고 그러면은 일단 살고 싶으면은 일단 눈을 뜨고 싶으면은요, 예수님 뭔 얘기를 했거나 말거나 일단 갖다 바르고 보는 거예요. 왜? 그동안에 예수님 만나기 전에 오만 방법으로 눈 뜨려고 노력을 다 했을 거예요. 그런데 안 됐어. 근데 이분이 누군지를 몰라. 이분이 예수인지를 몰라, 그 맹인. 그런데 하여튼 처음 만난 사람이
침 뱉어가지고 지는 이겨갖고 야 너 거기다 눈이 이거 흙 이거 눈이다 바르면 눈 떠진다니까. 이분은 뭐예요? 아마 반신반의했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순종했기 때문에 눈이 떠집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치유의 방법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치유를 받고 싶으면 예배가 먼저여야 합니다. 예배가 먼저이고 두 번째가 음식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살고 싶고자 하면 우리가 살고자 하면 죽고 죽고자 하면 산다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예배가 우선순위가 될 때에 역사가 일어나요. 내가 덜 아프고 내가 아직도 걸어다닐만 하고 내가 아직도 생각할 만하고 할 때에 주님 품에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 뜻대로 가서 안 아프고 치유받는 게 낫지요. 쪼개고 절개고 자르고 해가지고 병원에 입원해 뭐가 돼 이거 빨대 꽂고 앉아가 누워가지고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뭐 움직이지도 못하는 상태로 내가 그래요 막 이제는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고 옛사람 썩어서 가나 벗어버리고 내가 새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갈게요. 이거 어느 쪽이 낫겠어요?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는 거고 제가 하는 거잖아요. 여기다 꽂고 이러고 제가 그 호스피스 그거 증도 있거든요. 그래서 호스피스 그 병원에 이거 꽂고 계시는 어르신들 신방 노인 요양병원 엄청 다녔거든요. 가보면은 정말 천차만별의 이야기를 다 가지고 있어요. 정말 마음이 아파요. 드시지도 못하고 여기다 꽂고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이거 주사기를 쭉쭉 넣어주면 그걸로 그냥 연명하시는 거야. 그냥 이거 빼뽑으면은 그냥 돌아가셔. 그런데 그분들 마음에 기다림이 있어요. 누군가를. 자식을 기다리는 부모님의 마음들은 그렇게 힘들게 연명을 하셔도 생명을 부지를 하시더라고요. 한 분 신방 갔는데 그분은 제가 언젠가도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집사님이신데 3층 집에서 그 자녀들 그러니까 손자를 보시면서 청소하시다가 3층 계단에서 굴러가지고 뇌가 상했어요. 그래서 식물인간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자식이 안 와. 외아들인데 안 오고 병원비만 보내는 거예요. 매주 여기를 신방을 갔어요. 매주 갔거든요. 신방을 갔는데 이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분은 돌아가셔야 때가 지났다는 거예요. 근데 숨이 안 끊어진대. 그래서 제가 발목을 잡고 딱 기도하는데 마음에 우리 집사님 마음에 아들을 보고 싶고 그리워하는 마음이 너무 강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한이 되셔가지고 눈을 못 감으시더라. 근데 자녀는 안 와봐 바쁘다고. 참 마음이 정말 많이 아팠어요. 그냥 차라리 편안하게 이 호흡기를 빼버리면 당신도 편하고 자유로운데 그렇게 문내 마음에 그 자녀에 대한 그리움이 너무 강해가지고 사무쳐서 그 아들을 기다리는데 말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남이 기저귀 갈아줘야 되고 남이 그냥 다 이렇게 닦아줘야 되고 여기다 넘이 다 해줘야 돼. 그냥 우리 누워있어. 그 양반은 눈 감고 누워있어. 제가 집사님 하니까 눈동자가 막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기도하세요. 자녀분 오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그러니까 막 눈동자가 살아가지고요 막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말을 하고 싶고 얼마나 뛰어다니고 싶고 얼마나 가서 이놈의 새끼야 너 왜 내가 이렇게 네 새끼 보다가 니네 집 청소하다가 이렇게 해서 쓰러져가지고 떨어져서 이렇게 해서 식물인간 됐는데 너 왜 나 안아봐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렇게 가서 말하고 싶은데 못 움직이는 그 마음이 얼마나 한이 저리고 애리겠냐 이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그런 우리 사지육신 멀쩡하게 우리가 이렇게 걸어다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의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이 있는 나를 보시면 우리를 보시면 예수님이 바로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보시니까 안타까우셔서 뭐 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잖아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라고 이사야서 53장에서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믿고 선포를 하면 역사가 일어나요. 그런데 이 말씀을 하나님은 말씀대로 역사를 하십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나음을 받았다는 이미 나섰다는 얘기예요. 근데 내가 여전히 그 질병하고 친구를 하고 있고, 내가 여전히 뭐예요? 허물하고 친구를 하고 있고, 내 상함으로 내가 친구를 하고 있고, 내가 죄인이라고 여전히 친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유라는 게 없습니다. 자유는 방종이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간단해요. 답은 예수님이 나 때문에 채찍에 맞았잖아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았으니까 내가 나음을 받았도다. 나 이미 나섰잖아요. 하고 자유롭게 예수님 앞에 예배도 드리고 자유롭게 기도도 하고, 우리가 두 발 달려서 내가 살 수 있는 곳, 내 마음이 쉴 수 있는 곳, 내 영혼이 소생할 수 있는 곳으로 가야 합니다. 멀쩡해서 안 와도 아파서도 안 와. 그러면 어떻게 해요? 죽어서 와? 휠체어 타고 와? 병원에 누워있을 때 신방을 가야 해요, 목사가? 이렇게 우리가 인생을 살면 안 돼. 우리 인생에는 단계가 있잖아요. 건강하게 멀쩡해서 내가 어디든 갈 수 있어요. 산에도 갈 수 있고, 바다에도 갈 수 있고, 응? 강에도 갈 수 있고, 호수에도 갈 수 있고, 저수지에도 갈 수 있고, 다 똑같은 말인데 다 틀립니다. 호수, 강, 저수지 똑같은데 다 달라요. 그리고 친구 만날 수도 있고, 하여튼 내가 술집에 갈 수도 있고, 누구든 만날 수 있어요. 인간이 어리석고 우매한 게 뭐냐면 두 발을 가지고 내가 영원히 살 수 있는 곳을 안 찾아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분들은 여러 가지 많은 질병으로든 환경으로든 물질로든 어려움을 주셔가지고 그렇게 네 발이 멀쩡할 때 나한테 돌아와라 라고 하나님이 징계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쉽습니다. 고난이 나에게 찾아왔어. 그러면은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네가 지금까지 살아온 너의 삶이 네가 유혹의 욕심을 따라서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자로 살았으니까 환난을 통해서 물질의 환난과 그 다음에 가족적인 환난과 주변의 환경을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질병을 통해서 때로는 이제 교통사고나 이런 것들에 활용을 하시잖아요. 그렇게 해서 옛사람을 뭐하라고? 벗어버리라고 하나님이 신호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옛사람이 뭐지? 생각을 하면 하나님 내가 버려야 될 옛사람이 뭘까요? 하고 기도하면서 그 습관들을 하나씩 내가 바꾸려고 노력하며 하나님 나 이렇게 바꿔갑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고백을 하면 옛사람이 나에게서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우리는 심령이 새롭게 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심령이 새롭게 되기 위해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심령이 새롭게 되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전도를 하고, 이 심령이 새롭게 되지 않으면 똑같이 밥 먹고 똑같이 잠자고,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이 다 주셨잖아요. 안 믿어도 뭘 줬어요? 안 믿어도 해도 주고 달도 주고 태양도 주고 별도 주고, 해나 달이랑 태양이랑 똑같네. 그렇게, 그리고 이슬도 주시고 비도 주시고, 이건 일반적인 은총을 다 주셨어요. 우리는 특별한 은혜, 우리는 구원받는 기쁨을 주셨습니다. 이 기쁨을 누리고 살지 못하는 건 내 스스로 선택을 하는 겁니다.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는 것,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이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건 명령이에요. 야, 너 입어도 되고 안 입어도 돼가 아니고 이건 명령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믿는 사람은 반드시 새 사람을 입어야 돼. 그런데 내가 신앙생활한 지 수십 년이 돼도 나는 여전히 옛사람을 그대로 가지고 살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정말로 구원받기 쉽지가 않을 겁니다. 심령이 새롭게 되는 것, 말을 바꾸면 심령이 새롭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안 돼. 근데 나는 하고 있는, 난 돼요. 아파. 근데 다 나섰어요. 병이 치유가 됐다니까요. 근데 넘이 볼 때는 병원에 입원해 있고, 넘이 볼 때는 팔다리 잘려 있고, 넘이 볼 때는 여전히 이거 꽂고 있어.
그런데 내가 하나님한테 계속 나는 예수님이 채찍에 맞아서 나는 나음을 받았다 했으니까 이미 난 나았다니까. 그럼 내가 누구를 의지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심령이 새롭게 된 사람이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령이 새롭게 되어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은 말이 바뀌면 다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평소에 내가 쓰던 말만 쓰지 내가 평소에 쓰지 않는 말을 쓰려면 힘들잖아요. 그리고 말은요 그 사람의 모든 걸 다 담고 있고 그래서 말이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고 말씀을 합니다. 제가 전주에도 그랬죠. 우리 여기는 우리 산증인이 있잖아요. 김영선 전도사님. 과거에 거시기 그냥 막 엄청나게 거시기 막 옛사람이 거시기 막 불바다였는데 지금은 그 옛사람이 욕바다였는데 어두운 밤에 이게 아니고 욕바다였어 때려부시는 바다였단 게 그랬는데 말을 바꾸니까 하나님이 심령이 새롭게 되었다 이 말씀입니다. 오늘은 말씀을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